신앙생활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그냥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부터 갑자기 눈에 좀 왼쪽 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급성 녹내장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안과 전문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좀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레이저 수술은 물기를 튼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 눈 안에 무슨 물기를 텄는지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조치 이후에 좀 막 메스껍고 좀 두통이 심하고, 그다음에 눈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프던 증세는 확실히 호전이 됐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안압이 높아져서 문제라고 하니까 저는 애꿎게 밤새도록 그냥 머리 아파서 시름시름 하다가 애꿎은 진통제만 열심히 먹고 그랬는데 낫지 않았는데,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고 나니까 조금 알고 원인이 뭔지도 이제 듣게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것,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 있으면 당황스러운데, 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고 마음의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을 품게 되는데, 이게 인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겪었던 일이지만 그런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며칠 사이에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다시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닥친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좀 두렵고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를 하면 기억에 오랫도록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자주 언급하게 되고 자주 등장하게 되는 몇몇 성도들, 어떤 사람의 삶과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분이고, 생전 처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녀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두 분이 있다 그랬고 한 분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2부 예배 때는 다른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그 사람 얘기 하나 하고 이미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건 그냥 절에 다니고 엄마를 쫓아서 점집, 무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고 나이도 저랑 동갑인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말띠거든요. 저희 교회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띠가 말인 분, 저랑 동갑내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내년에 제가 환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하고 환갑잔치를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즐거운 고민이죠. 여담이고요. 그런 분이라서 자기 주도적이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얌전하시겠죠? 모든 부부가 다 그렇듯이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지시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엄마 밑에서 그렇게 자라서 굉장히 또 자기 성취도 강하신 분이죠. 주장도 강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막상 남편을 따라서 이제 주재국으로 루마니아를 오게 됐는데, 지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남성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사회에서는 별로 먹히지 않는다는 이제 생각들도 많이 갖고,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좌절감도 많이 겪어보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남편이 열심히 직장 다니면 학교를 어디 보내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하는 걸 했어요. 원래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 주도식 학습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기 주도식 학습을 아이들에게 시켰던 그런 전형적인 분이죠. 대략 아마 말띠 여성에다가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그렇죠, 주장도 강하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전혀 낯선 환경에 오면 좌절감이 엄청 심하게 돼 있어요. 저도 뭐든지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낯선 나라에서 낯선 환경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 한 2, 3년 스트레스가 제 인생에는 아마 제일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식들도 학교에 보냈는데 이게 그래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보냈다고 하는데 애들이 절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쫓아가기도 어렵고, 가면 다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학교 다녀도 영어라고는 전혀 못해요.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좌절감을 가져다 줄 만한 그냥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근데 그럴 것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낯선 곳에서 그것도 영어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수업을 똑같은 것을 공부했는데 수학 빼고는, 수학도 보면 이렇게 공식이 있고 그래서 대략 보면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외국 수학은요 지문이 많아요. 지문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그냥 도형을 딱 만들어 놓고 삼각형 만들어 놓고 길이 만들어 놓고 각을 재고 이런 거 면적을 재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묻는 거 아닌데, 똑같은 그림은 있어 보이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해도 못하는데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죠. 조급한 마음이니까 이러다가는 애들도 망칠 것 같고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루마니아에 온 사람들은 이제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된 삶을 배워가고 학습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에 우연찮게 끌려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생활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 뭐냐? 교회 가는 선택이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거기만 가면 어떤 물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어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먹던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걸 어디서 살 수 있는지들도 알고, 또 오래된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김치도 별남별 김치를 다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배추가 없어서 양배추 김치만 먹던 저에게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가면 배추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배추김치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다 이미 어디서 다 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점에는 없던데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농사 짓고 거기 가면 배추를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김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재밌으시죠?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볼 수 없어서 그냥 여기 메모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딱딱한 이야기 설교는 아니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 화면을 제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야기를 좀 풀어가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니까 신세계가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이 사람이 알려주고 저 사람이 알려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다시 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게 할 만큼 편안한 겁니다.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 전략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유학생들에게 무조건 밥을 줬습니다. 우리 차오진 권사님도 교회 밥이 맛있어서 오시다가 물론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분이 교회는 다녀보지 않고 신앙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신앙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고, 물론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질 일도 있고 힘들어지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출석하면서 아이들도 외톨이가 아니라 교회에서 더 많은 한국 애들과 같이 어울리고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개발하고 하는 일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일날이면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 뒤에 있는 자그마한 컴플렉스라고 체육 종합운동장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같이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끝나면 열심히 어른들이 바베큐 구워서 고기도 주고 피자도 사 먹고 막 이런 것, 맥도날드 가면 생전 주문해 보지 못한 걸 목사님이 주문도 해주시고 막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교회 안에 녹아들기 시작할 무렵 신앙적인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처음 오시는 거지만 신앙생활에 진짜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분은 열심히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배울 때마다 보면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끝나고 나면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밥을 점심을 사면 식사도 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방을 하면 그분이 자기의 고민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제가 신방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정말 기도가 자기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되면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엄마 따라다니면던 점집 다니고 무당집 다니고 그랬던 게 다 헛것이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미신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참 삶에 유익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큰 파도처럼 계속해서 삶에 몰아쳐오는 겁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게. 제 기억에는 이제 6개월가량 다리가 부러지고 차에 치여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이분이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신방을 하던 중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서 떠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 대한 관심을 끊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도와주기로 작정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올라간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어지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셔요. 자기가 믿었던 신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 자기를 마음이 홀렸다는 거예요. 이분도 일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그때 개입한 분이 친정 엄마입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친정 엄마 보고 나 이러니까 너무 좋고 교회 좋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교회 가라 그랬는데,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해가 자기가 이런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친정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거봐, 너 내 말 들으라 그랬지, 교회 가면 안 된다니까 너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벌 받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 안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저나 저희 사모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열심히 그분이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니까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뭔지도 이제 모를 그런 알아가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저분이 믿음의 뿌리를 좀 잘 내릴 때까지 이왕 하나님이 좋은 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축복받을 일 많이 주셨다면 좀만 더 끌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많이 뚝이 터진 것 같아서 아주 작은 문제도 큰 산처럼 보이게 되고, 그 산들에 저기 압도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크기도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는데,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자료들을 찾고 그거를 편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아마 이 눈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날씨가 좋은데 도착하려고 하는 곳에 비가 많이 와서 그쪽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행 스케줄이 공항에 다 입국 절차를 거쳐서 다 들어갔는데 게이트 앞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광판에 우리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솔자인데 그거 보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을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짐을 다 빼고 물어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카운터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캔슬된 비행기 사람들이 줄을 쳐가지고 아마 경험해 보시는 거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현지 가이드를 했던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상황들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막막해지는 겁니다. 저쪽에서 우리 기다리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가이드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마 그런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월드비전 합창단을 데리고 오느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꼭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월드비전 합창단이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성전을 채우고 무대를 만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더니 본부에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13일, 14일 이틀 동안 14일, 15일 이틀 동안 저 단양에서 월드비전에서 하는 목회자들 초청한 리더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내 부탁을 들어줬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일정을 한 겁니다.
모든 게 이게 다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막 어지럽기 시작하고 두통은 막 머리를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머리는 너무 아프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했더니 저희 사모가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견딘 거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2시 반부터 깨가지고 있다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고 설교하고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서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지금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까운 책은 잘 안 보여서 저기 있는 것 보고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냐?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니까. 목사님은 늘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점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폭풍과 같은 것이 삶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들은 별거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거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이라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의 중심쯤 되는, 가운데쯤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교회에게 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지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전천년이라고 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어서 그러한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든 그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오면, 그때 너희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날 텐데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내 삶에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으니까 내 입에 너무 달아서 좋습니다.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가기 전까지는 이게 심각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실명하는 것은 아닌가, 온갖 걱정을 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했지만 병원에 가니까 한참을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견서를 하나 써주고 저보고 대학병원을 가든지 큰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 내린 진단명이 뭐냐면 급성 녹내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급성으로 왔다는 거, 녹내장이라는 걸 얘기 듣고 녹내장 그러면 실명한다는데, 저희 교회도 수술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24시간 48시간 안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응급병원에 가기 힘드니까 가까운 데 자기가 아는 안과 전문병원에 소개할 테니까 글로 가라 그래서 예약을 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검사를 한 3시간 가까이 받고 뭐 처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 있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안압이 높아지니까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치가 뭐냐, 안압을 낮춰야 된다 그러고 계속해서 남들은 이 안약을 하루에 한두 번 넣게 되는 약을요 5분 간격으로 계속 녹아면서 간호사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약을 녹아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레이저 시술을 해서 물기를 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까지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안압이 내려가고 그래서 약 처방을 받고 이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을 계속 처방받은 약을 먹고 그리고 안에 안약을 지금 5가지를 제가 넣고 있어요. 매일 넣고 월요일 날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약물 치료로 가능한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괜찮아요. 내 삶에 닥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냥 애매하고 그냥 몸으로 받아내는 모든 것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만 받아내는 삶의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발견하는 순간 너무 여러분 달콤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는 압니다. 제가 이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해했으니까, 무슨 문제인지 이해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이 치명적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안 봅니다. 그게 문제니까. 제가 중간에 주보 원고를 전달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잠깐 와서 제 생각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 컴퓨터를 켜놓고 주보 원고를 막 작업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그 이후로 또 메스껍기 시작하고 눈이 너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고도 없습니다. 미리부터 원고 없이 통역하라고 차보영 집사한테 얘기하고, 오늘 설교 나가는데 영상에 본문 나가지 못해 원고 없으니까 이전에는 다 미리 보내서 그거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받는 순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내 삶에 되어지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영적 이해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 입에 넣을 때는 달콤하지만 내 배로 내려가서 실질적인 내 삶에는 쓴 거였습니다. 이 쓴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삶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민족 중에 너를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란에서부터 받았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몽환적인 어떤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가 갔던 가나안 땅에는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약속은 내 삶을 향하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은 가나안 땅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꿀들로 넘쳐나서 내 입을 늘 언제나 만족시킬 만한 곳이 아닌, 삶은 여전히 퍽퍽하고 힘든 공간인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것도 못 견디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롭고 너무 충만하지만 삶을 살아내는 데는 쓰고 쓴 고통스러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삭도 여러분 아버지의 삶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애굽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이 아니라 선택한 땅이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잘 됐습니다. 가축도 잘 기르고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시기하는 아비멜렉과 몇몇 사람들이, 족장들이 찾아와서 쫓아내는 걸 몇 번을 했어요. 삶은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정처 없이 도망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와 내 속에서 나는, 내 태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과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쓰고 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들면 그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게 달콤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쓰고 쓴 일로 반복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나를 명예로운 자리에 높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현실은 저 구렁텅이에 내던져진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겨야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환난의 때에 쓰디쓴 인생의 길에서 천사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몸에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달고 싼 것, 달고 달콤한 것이 쓴 것이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 쓰디쓴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사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이것보다 더 유익한 여러분 교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장 이상적인 묘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달고 씁니다.
우리가 받을 때 은혜롭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는 참 어렵습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너무 감동적인 것이긴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내게는 쓴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뇌시켰거나 유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스디쓴 내 인생의 길에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삶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